사사기 16장 이제 삼손의 최후에 관한 기록이죠. 삼손은 또다시 불안한 그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생을 만나러 다니면서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3절까지죠. 기생을 만나서 또 그의 불안한 인격을 보이더니 또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서 또 자신의 이러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나실인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실인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부터 계속 되어졌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실인의 삶의 모습을, 나실인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와 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손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도대체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루겠는데요. 하나님은 무수한 경로를 통하여 삼손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였든지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떠면은 그때는 그 경고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과 귀가 다 어두워져서 그렇게 무수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삼손이 기생과의 만남은 그에게 또 다른 삶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만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사랑에 빠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은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에 빠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 삶의 위기가 점차 삼손을 옥조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의 삶의 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닥쳐오는 것도 모른 채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삼손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점점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기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삼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서도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다가오는 이 위기 앞에서도 요즘 우리 한국교회 총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나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내리고 있는 결단의 어떤 방법들을,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놓는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보면 이게 위기의 근본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위기가 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손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삼손은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은 가끔씩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가끔씩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놀랄 만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발휘했던 그 놀라운 힘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힘을 발휘했고 나는 이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신도 스스로도 놀라는 그 자신이 발휘한 그 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가 대결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신의 성공에 스스로 취해 있는 삼손에게 생의 위기가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공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세계가 놀랄 만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고 세계 10대 교회에 7교회가 속해 있는 이러한 놀랄 만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정치에 있어서도 이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껐떡하면 무슨 정책이 나오면 우리 기독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한다고 가서 시위를 하고 힘을 보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세도 하도 그러니까 저 정부가 한참 후퇴를 하죠. 힘을 발휘하면 그 괴력을 성공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성공에 빠져 있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위기를 볼 수 없고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삼손에게 그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애의 최대 위기가 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위기를 볼 수 없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 그러한 개인에게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그는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져서 결국 그의 들릴라에게 삶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이죠.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에게 힘의 근원의 비밀을 묻자 그는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의 힘의 원천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그의 체력 혹은 훈련 끝에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머리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서만 갖게 되는 힘, 그것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의 힘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룩한 성공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오늘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고 믿는 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돈의 위력이 아닙니다. 삼손은 사실 생각해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무수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 오늘 16장은 끝나죠.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삼손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간 삼손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사라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래 살아있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의 온 생애를 조롱하고 있는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떠나며 이렇게 죽어가야 했던 이 삼손의 생애가 얼마나 무의미한 거냐. 그래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한 일이 살아있으면서 했던 일보다 훨씬 낫다고 하니 그의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짧은 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사무엘 이전의 마지막 사사로서 삼손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끝냅니다. 근데 거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성경은 이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하필이면 그리 유쾌하지 않은, 그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하는 유쾌하지 않은 오히려 불쾌한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선택했을까?
왜 좀 더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기 기록을 마치면서 오히려 드보라나 기드온이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냈으면 마음이 좀 좋았을 텐데, 유쾌하지 않은 오히려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 이야기는 삼손의 힘과 위대한 업적,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통쾌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은 단순한 지역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후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 이야기와 그의 비참한 최후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중요성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결국 우리들의 생명과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크게 깨닫도록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를,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언제나 우리는 공허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의 사사기는 삼손이 자기를 둘러싼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려고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20절이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삼손은 다 머리가 잘린 다음에 자기를 결박했는데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나 개인적인 삶, 공동체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심을 회개하며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삼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어제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삼손이 죽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주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삶을, 의젓한 삶을, 품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기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동행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목록을 작성해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버릴 것과 준비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